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없죠? 혹시 있습니까?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이게 습관이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혼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 김세윤 박사님,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이신데, 이 박사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주기도문이지만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고 가르쳐준 그런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이다. 그 중에서 오늘 두 절을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 본문 가지고 어떻게 그 제목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방송에 보니까 천국병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국병원, 정자산 기도원, 성석교회. 여기가 바로 천국병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병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를 찾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본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천국,
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계시록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에게는 출생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년월일이 있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태어났다. 라는 그런 출생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 신고예요. 사망 신고. 우리도 언젠가는 사망 신고할 날이 올 거예요. 꿈이야, 맞지? 우리도 언젠가는 사망 신고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7일 전인가요? 그 한강에서 그 20대 청년 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빠와 그 주고받는 그 메시지를 제가 잠깐 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빠 많이 사랑해요. 저 잘 살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아이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분명한 것은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사망 신고할 날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할 날이 있어요. 그러면 사망 신고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 신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망 신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본향, 천국. 우리 권사님들 천국 다 갖고 싶으시죠? 거짓말. 근데 생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요. 보면은 생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살고 싶은 사는 것이 아니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사망 신고하고 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제가 여기 앉아서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저는 성경 안에 2인자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1인자의 자격을 글쎄요, 잘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2인자가 돼서 섬기고 함께 동역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자의 신앙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나이가 40이.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극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 그때 갈렙이 함께 같은 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거든요.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가고 싶지 않은
힘든 그 지파를 내가 그 땅을 산지를 좀 내가 갖고 싶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내 생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해요. 저는 그런 갈렙의 마음이, 그런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저들의 저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요한도 그랬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본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얘들아, 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때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할 거야.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누가 준비하십니까? 예수님 준비하세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할 거야. 그 처소를 준비하면, 그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할렐루야.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우리에게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와서 내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사람 되심.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해요. 우리처럼 겉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기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낡아집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꿈이야, 빨리 맞춰야지. 제 나이가 55입니다. 왜 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로 낡아져요. 한때입니다. 한때예요. 한때.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왔는데 저기 한때. 미모는 한때다. 미모는 한때. 잘생긴 것 한때. 한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요 후패합니다. 늙어가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아프고. 결국에는 우리의 겉사람은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한 줌의 채가 돼요.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속사람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좌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속사람은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십니까? 겉사람은 지금 막 후패 가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속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얼마나 강건하세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도 그러는 거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 물질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이다. 그죠?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이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요, 점심시간에 흑염소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저녁 안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의 양식 필요하죠?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다 드셨어요. 여러분, 육의 양식 좋은 것 잘 드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육의 양식이 있고요, 영의 양식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있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 떠난 나그네들은 어디를 향할까요? 본향을 향할 거예요. 여러분, 그 본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를 두고 살아요. 그러면서 시브리서 그 믿음장 있잖아요. 믿음장에 보니까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부활,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것, 바로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의 세계로, 할렐루야. 우리 성자산 기도원처럼.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렇게 춤춰가면서. 그래서 제가 등단하자마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었다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한번 불러봐요. 한번. 일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거,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대접하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셔요. 더 나은 믿음,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로. 하루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가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이번 한 주간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의 바쁜 시간들 다 제쳐놓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주한양교회의 그 신앙을 보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좋은 것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요, 더 나은 본향의 색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모르겠어요. 부활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뭐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 그랬거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무리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이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는. 이 성자산이 지금 그렇다. 지금 코로나 때 지금 이게 무슨 짓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지금 말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는 뭘 눈치를 봐요? 철저한 방역과 또 이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쉽게 불려질 것 같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불려지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익숙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거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부회사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의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신령한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죠.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든지 가득해요. 어디에든지. 하나님 말씀에도 가득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도 가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에요? 숨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 들어보셨습니까?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 이 계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보인다, 나타내다, 밝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기를 좋아하세요. 밝히기를 좋아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이는 곳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연주도 잘하고 특성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저는 어제 그 비올라 저는 막 그런 거에 흥분합니다. 저는 음악에 어떤 저기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전기로 바이올린 있잖아요. 막 그러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모함이 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밝히시는 분이에요. 밝히시는 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부르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 만나면 역사 일어날 수 있다니까. 부르짖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제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꿈속에 목사님이 와서 안수해줘가지고 치유받았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일반 종교는 수도 종교라 그랬어요. 차이가 있죠.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반 종교는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우상 싫어. 형상화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상징화시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상화, 상징화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뭐예요?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요? 그가 만드신 만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무지가 2만 평이래. 2만 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보여, 거기에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해요. 우리의 양심에도, 우리의 종교심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19절. 로마서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심, 종교의 씨앗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양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속에 보이셨다래요. 보이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보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타내기를 좋아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하세요. 밝히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저는 종합 세트라 그럽니다. 예배를 종합 세트. 예배에만 잘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안용훈 하면 이 존재. 안용훈 하면 인격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안용훈 하면 이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보이십니다. 이름으로 보이세요. 이름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이와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도나이. 통치자, 재판자, 그런 뜻이 있어요. 또한 엘샤다이, 위로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합니다. 지존자, 구원자, 스스로 계시는 분, 또한 약속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에서 대표적인 이름은요, 대호.
높으신 분, 크신 분. 그 다음에 큐리오스, 주관자, 권세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파테르,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이겨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믿음의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다윗, 아브람, 또 저는 다윗 같아요. 다윗.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시편 150편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나님,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이 누굴까? 구약에서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거리 맡기시고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저는 너무 좋아요. 시편 23편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주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냥 버려진 가운데 다윗이 여러분 지은 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6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절 한 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야. 2절 보세요. 2절.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고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이레.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목회 개척해서 2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백하고 너무 좋게 고백하는 고백이 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목회 27년 동안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일어나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 그리고 거기다 두 가지,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실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게 저희 신앙 고백.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 여기가 성좌산 기도.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지으셨고 뜻이 뭡니까? 거룩한 초소, 거룩한 자리. 그게 은혜의 보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지금 뛰놀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누구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기뻐합니까?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윗과 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자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그 기도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천국병원이에요. 천국병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병원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예수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이름 불러야지.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이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예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요 예수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그 이름이 나타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면 여호와 라파 소생시키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가득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 지두케누. 잘 모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지두케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호와 지두케누. 우리 의가 되어 주시나.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딱지 가져가시고요 의인의 딱지를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가져가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지도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부른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여호와 샴마, 이것도 그런 뜻, 여기 계시는 하나님,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샴마,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 계시니까. 다윗,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성자상 기도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 계셔요. 할렐루야.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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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너희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나머지는 그 두 사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되게 할 거야.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 가는 곳마다 내 이름 불러라.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라.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불러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이고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반드시.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핍박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세요. 할렐루야. 이기세요.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세요, 여러분. 이긴 자들인데 뭐 우리는. 옆에 있는 이 사람 이긴 자입니다. 당신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예요. 마지막으로 6절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이름이 있을까? 한번 제가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이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하. 인도에 가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영원히 살기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다윗을. 그런 다윗과 싸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시는. 지금 처한 환경은 광야요, 쫓기는 신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있는 다윗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믿는 자들이 된다라면 우리를 이겨낼 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그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계신다라는 것은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 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 형상화를 싫어한다, 상징화를 싫어한다.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다 불태워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 목사님들한테 나 30분 어떻게 하고 내려오지 그랬는데 다 됐는데요? 기특한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디에 속하여 살 것인가? 어디에 속하여 살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성자산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불러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지체들.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거기 붙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계속 묻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요, 핏값입니다. 핏값. 성도의 가치는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 핏값.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 핏값.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질렀을 때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아프게 하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각 지체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맞히는 분? 어린이 선물 남아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와요. 6번. 6번 나오더라고요. 우리라는 공동체, 한 몸이라는 공동체. 그 의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한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가족이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3가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영성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